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구속과 회복의 스케줄 안에 있음을 확신하면서 승리하는 복된 주말 보내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자리에도 동일한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의 힘을 압도하는 경외함의 신비. 세상의 힘을 압도하는 경외함의 신비입니다. 오늘부터 보게 되는 이 출애굽기에는 창세기 이후 약 430년간의 침묵 기간이 지난 이후에 잊힌 것만 같았던 이 선민 역사가 이제 새롭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첫머리에 나오는 이 야곱의 12아들의 명단과 애굽으로 내려간 70인에 대한 소식을 전함으로써 창세기의 역사가 어떤 모습으로 발전해 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펼쳐질 역사는 야곱의 12아들을 근간으로 형성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중심으로 엮어져 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언약 족정의 역사에서 언약 민족의 역사로 발전하게 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인류 구속의 역사가 착실히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요약해 보면 먼저 1절로 7절에는 70명에서 시작한 이스라엘이 급속한 인구 증가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다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간섭과 은혜로운 경륜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8절에서 14절에는 이스라엘의 번성으로 인한 애굽으로부터의 핍박과 압제를 소개하고 있고, 15절로 22절에는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 말살책의 일환으로 급기야 유아 학살까지 자행하는 비극적인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때때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여백의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야곱 일가가 애굽으로 내려간 후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기까지 약 400년간의 시간도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비워진 시간을 단순히 빈칸이라고 말하지 않고 여백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빈칸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내용이 없는 텅 빈 공간을 말하고 있지만, 여백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내용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비워놓은, 그래서 보이지 않는 메시지가 담긴 것, 이것이 바로 여백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거나 혹은 잊으셨거나 그렇게 느껴지는 고통스러운 침묵의 순간들, 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그 시간에도 일반의 역사를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 역사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역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이미 알고 듣고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절망의 한복판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었는지 은혜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 신실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해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해야 합니다. 애굽의 바로는 당대 최고의 힘과 권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는 히브리인들의 폭발적인 번성을 보고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10절의 말씀처럼 측근들과 함께 우리가 그들에게 지혜롭게 하자며 정교한 탄압 정책을 그가 세우게 됩니다. 그의 지혜는 철저히 인간 중심적이고 방어적인 계산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육체적인 고역을 통해서 그들의 정신 피폐하게 만들고 생식 능력을 억누르려고 했던 것이 그가 짜낸 지혜였습니다. 여기서 11절에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라고 하는 말, 한마디로 표현하면 고역이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는데, 이 고역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이 단어를 아바드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이 단어는 본래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킨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썼을 때 사용된 말과 어근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노동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창조 세계를 돌보는 거룩하고 선한 축복의 노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오염된 바로의 권력 아래서 이 거룩한 노동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착취로 또 학대로 변질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의 지혜를 비웃듯 흘러갑니다. 오늘 성경 말씀 12절 말씀 보면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더 번성하여 퍼져나갔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바로는 지혜를 짜낼수록 일은 꼬여가고 오히려 애굽 사람들은 가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심과 공포에 사로잡히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지혜의 한계가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악의적으로 괴롭히고 억압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주권이 작용하는 역사는 결코 막을 수도 무너뜨릴 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붙들어야 할 것은 내 간절함보다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2장 3절입니다. 그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반드시 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오늘도 진행되고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둘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십니다. 고역을 통한 이 탄압이 실패로 돌아가자 바로는 이제 더 잔인하고 노골적인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하여 히브리 여인이 해산할 때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 라고 그렇게 명합니다. 이때 등장하는 두 여인이 십부라와 부하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들이 절대 권력자였던 바로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산파들이 목숨을 걸고 남자 아기들을 살려준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17절의 말씀 보시면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라고 기록합니다. 참된 용기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를 용기라 말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두려워하는 대상보다 훨씬 더 크고 절대적인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용기입니다. 산파들은 눈앞에 살아있는 신이라고 불렀던 바로보다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더 두려워하고 경외했던 것입니다.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삶으로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이들은 비록 세상적으로 볼 때는 하류층의 직업군에 속했을지는 몰라도 영적으로 본다면 바로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지혜를 소유한 구원의 조력자로 쓰임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거대한 힘 앞에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세상을 이길 지혜와 용기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오늘도 우리를 새벽에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세상을 이길 지혜와 용기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도 세상을 이기는 그런 넉넉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된 날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 쓰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 쓰십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보시면 바로는 산파들에게 자리를 살펴서 아들을 죽이라라고 명합니다. 여기 자리를 살펴서라고 했을 때 이 자리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브나임이라는 그런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의 뜻은 두 개의 돌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산의 결정적인 순간에 생명의 여부가 판가름 나는 자리, 그것이 바로 여기 자리라는 표현에 담긴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레미야서에서도 나오는데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을 때 사용했던 틀, 그 틀을 말씀할 때도 자리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빚어 만드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통치를 상징하는 표현이 바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생명의 주인은 바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주권이 없는 바로가 생명을 죽이라 살리라 명하는 것 자체가 이미 무너질 수밖에 없는 모순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세상의 가치관을 뒤집어 일하십니다. 바로는 딸들은 살려주라 라고 명하는데 당시 여인들은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 연약한 존재, 그저 소유물에 불과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한 반전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바로가 쓸데없다고 쓸모없다고 살려둔 그 여인들, 산파르들이라든지 유게벳이라든지 미리압이라든지 바로의 공주까지 이런 이들이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진행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늘 1등만 기억하고 강한 자만 주목하지만 하나님은 지극히 비천한 자들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도 거대한 역사의 물꼬를 틀고 가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내가 더 많이 준비되고 내가 더 강해져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은 내가 얼마나 완벽하느냐의 문제를 넘어서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자비 앞에 붙들려 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존재가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가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한 산파들의 그 순종이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을 살려내는 마중물이 되었듯이 오늘 새벽에 기도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그 믿음과 순종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산파들의 끝이 어떠했습니까? 오늘 20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흥왕하다라고 하는 표현의 뜻은 히브리어로 아사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시고 일으키신다,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 흥왕입니다. 성공적인 것, 세상적인 성공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보존하시고 복주시는 가문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흥왕하는 가정을 만든 것입니다. 혹시 고난 가운데 지금 있는가?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은 상황을 맞고 있는 분 계십니까? 인생의 참혹한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할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은 순간에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의 지혜를 따라서 세상의 크기에 굴복하지 마시고 비천한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붙들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머물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리에 섰을 때 죽었던 땅에서도 꽃이 피어날 수 있고 생명이 살아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도 힘을 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2026년 허락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정들, 우리 자녀들 반드시 흥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그 승리의 길을 걷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잠에서 깨워주시고 은혜의 현장에서 새벽 제단 쌓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에 주님 만날 때마다 생명의 옷을 입고 은혜의 새 찬호 안으로 들어가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판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위협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거룩한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 연약한 순종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시고 가정을 흥왕케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우리 삶에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각종 예물 성별해 드린 손길이 싸우니 기뻐 받아 주옵시며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샬롬의 경지에 올라가는 평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합심해서 기도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중보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기도드릴 때마다 불편한 이 땅의 현실 속에서도 흘러넘치는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사 오늘도 살아갈 힘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굳게 붙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아파하는 이들 치료하는 강선으로 비춰주시사 깊은 상처는 치유받고 좋은 열매를 맺는 빛나는 평생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에 나가 살아갑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하루의 삶이요 열방의 소망 되시는 주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누리며 전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 되어진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저희 인생을 찾아오셔서 새 판을 짜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넘치는 이 한날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거룩한 방패가 되어 영적인 부유함을 누림으로 오늘도 행복한 아침 감사한 저녁의 삶을 살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